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셨죠.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므로 교회가 존재하죠.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 그 말은 동시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절 설교를 한 주간 준비하면서 이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참 얼마나 복된 삶일까. 저희 집사람하고 늘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물어요. 당신한테는 어떤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하나? 우리 주님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혹은 당신 자신에게 어떤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나? 지나가는 얘기를 제가 집에 가다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나는 여보, 나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지? 내가 내 눈이 부활해서 눈이 보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랬더니 가만히 말을 안 해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눈 뜨면 도망갈까봐. 지나가는 말이지만 뜨끔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정답일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아직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그대로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죽은 것이 다시 일어나듯이 무너진 것이 다시 일어나는 절망을 누르고 새로운 희망의 싹이 인생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우리 한반도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정말 눌렸던 것들을 뚫고 이제 새로운 희망,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습니다만 정상회담이 잘 돼서 1945년 분단과 더불어 지금까지 죽은 것처럼 억압된 이 한반도에 다시 부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통일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드러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내 삶의 부활. 우리 공동체, 이 민족, 우리 사회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이 부활하셨다. 우리 그것을 축복하는 날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곧 내 삶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시 부활하는 은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하고요, 이 나사로의 가정은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정이에요. 네?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알고 계시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이 발을 닦였던 마리아. 얼마나 예수님과 그 동시대에 특별히 예수님과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이 긴밀한 가정이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까운 가정이에요.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형제와 같은 가정이에요. 형제와 같은 가정.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의 형제 같은 가정이었어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랍이었던 나사로가 죽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러 보내요. 종들을. 예수님, 우리 지금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보다 앞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어요. 앞에를 나중에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요, 금방 쫓아오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이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급한, 아주 긴급한 전가를 받으셨으면 당연히 그렇게 가까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그것도 지금 그게 오라비가 죽게 됐다는데 당장 쫓아오셔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든지 뭔가 예수님이 기적을 좀 행하셔야 할 텐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나타나셨어요. 죽은 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이미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것도 사흘이 지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지만 두 자매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죠? 원망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었잖아요. 지금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마르다가 그렇게 원망하더니 마리아도 똑같은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는 나사로의 무덤가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이미 돌이 앞에 이스라엘은 이 굴에다가 장사를 치르고 앞에 돌을 막아놓잖아요. 돌을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돌을 막아놓으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4일이 지났어요. 죽은 지. 이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래, 냄새가 나요. 썩어서 냄새가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때 드디어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배옷으로 둘둘둘 말려있는 죽은 시체가 빨딱 일어나서 돌문을 열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이 그가 살아계실 때에 오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으시고 왜 완전히 죽은 이후에 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을까?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완전히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셨지만 예수님은 살아생전 이렇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특별히 나사로의 이적을 보면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이게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죽음이에요. 사실은 육신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에고가 죽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쩍지근하게 살면서 주님 왜 나는 부활이 없나요? 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좀 확실하게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려면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나를 부정하고 자기가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죽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걷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 직전에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우린 죽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갈증으로 다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 여기서 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바울은.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와서 그들을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엄청난 변화의 현장에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는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도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을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그때 그는 이미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보았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과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가 오버랩되면서 그의 삶에 엄청난 파토스가 탁 충격이 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뭐야?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 부활장이니까.
거기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해요. 나는 매일 죽노라. 31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데 뭐예요? 매일 부활한단 말이에요. 죽지 않고 부활이 가능합니까?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어요.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수가 이게 부활의 사건을 이제 초대교회 이제 이단들이 뭐라 그러냐면 또는 아주 그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 어? 가수면 상태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나오신 거지. 어? 혹은 또 뭐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신체를 훔쳐다가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둔갑시킨 거야. 그렇게 소문을 낸 거야. 수많은 이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서는 예수가 죽은 자 죽었다. 예수 죽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어요. 죽었어요. 죽지 않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오늘 나사로가 완전히 죽습니다. 예수가 올 때는 사흘이 지났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냄새가 나요. 몸에서 썩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완전히 죽은 자를 예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부활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이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봤어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물론이고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 내 에고, 내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그래. 문제는 우리가 소위 내려놓는다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비운다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내려놓는다, 비운다. 내려놓다가 또 더 내려놓는다고 또 그래요. 한 번 내려놨으면 됐지 또 더 내려놓는 것도 뭐야. 덜 내려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죠? 덜 내려놓은 거예요. 비웠어요? 조금 비우고 비웠다고 그러게. 완전히 비워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놔야 돼. 완전히 비우고 완전히 모든 것을 기부하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는 예수 믿으면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걸 믿는 거야.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가 오셔서 자기 오래비 나사로의 생명이 병을 치유해서 연장되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죠. 야, 넌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말 안 합니까? 저 어저께도요, 누가 우리 여기 누구 찾아왔어요. 어제도 저는 출근했는데 오후에 어떤 손님들이 오셔서 저보고 와, 목사님 몽골 학교가 이렇게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에? 그러면서 막 굉장히 뭔가 이렇게 나보고 이제 이거 서울시가 져준 건가요? 아니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다. 정말 죽었다.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한테 나를 죽이십시오. 그랬습니다. 죽여서 이 학교를 지으십시오. 근데 죽었다 살아났어요. 정말로 저는. 매일 죽었어요. 매일 밤. 매일 밤 죽지 않으면 이 학교를 지을 수 없었어요. 다시 살려내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냥 죽었었어요. 내 고난 앞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면서 아,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내 삶으로 내 마음과 내 영은 이미 부활했어요.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은 내가 혹시 이해가 되는데 믿는 사람들마저도
어떤 이 함정에 빠진, 늪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소위 자기개발서예요. 자기개발서.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자기개발, 조금 제가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거나 이 책을 갖고 성경 공부까지 한 사람들이 있어. 이거 갖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 또. 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이 나와 실제로. 또 이 사람은 미국 세들백 교회에, 세들백이라는 유명한 교회에 담임 목사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책을 보다가 릭 워렌이 배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배교했어요, 이 사람. 그리고 뭘 이야기하냐면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아주 교묘한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크리슬람. 크리스찬이티와 이슬람을 섞었어요. 소위 혼합주의를 만들었어요. 처음 들으시죠, 이 얘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는요, 배교했어요. 기독교를 떠났어요.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이슬람과 기독교를 섞어서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혼합 종교를. 그 사람이 썼던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야. 우리는 그걸 갖고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를 시켜. 뭐예요? 자기개발서예요. 자기개발서.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이 썼던 책이 소위 긍정의 힘. 다 읽으셨어요. 나도 다 읽었어요. 거기에 수도 없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 긍정하라. 나는 할 수 있어. 긍정하면 된다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 자기개발서에 전형적인 자기개발서. 성서를 빗대서 성서를 인용하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교묘하게 기독교로 포장을 해서 자기개발서를 만들어낸 거야. 기독교는 긍정의 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우리를 살리는 거야. 죽어야 사는 거지. 나를 부정하는 종교야. 나는 없고 예수가 있는 거라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부활을 시킬 거 아니냐고. 근데 긍정의 힘을 믿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유혹이며 이것은 사단이에요. 사단. 기독교의 이름으로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자기개발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가 유독이 할 수 있어. 삼박자 구원.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을 이거를 우리 기독교의 이름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을 계속 주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없어.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 오직 거기에 뭐만 있는 거예요? 자기 암시야, 자기 암시.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기 암시라고요, 자기 암시. 그러니까 예수 없는 자기 암시. 예수 없는 긍정. 예수는 우리가 긍정해서 우리를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 부활시키는 나사로를 완전히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것처럼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무릎 꿇고 완전히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내 에고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부활의 능력이 왜 긍정의 힘이야? 왜 목적이 이끄는 삶이냐고요? 그 사람들 배교했어요. 이제 와서 뭐라고 할 거냐고.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뭐라고 할 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 자기개발서에 우리는 현역된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이런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는 성장해가지고 교인 수를 많다고 자랑했지만
부활의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 사회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없어. 오히려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왜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상실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지탄이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1919년 소위 3.1운동이 있기 전까지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우리 20만이 안 돼요. 지금 800만, 900만 기독교 인구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1919년 이때는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한국 사회 전체에서 남북 다 돌아가지고 20만이 안 됩니다. 아주 미미한 숫자예요. 그래도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3.1운동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33일 중에 16명의 기독교 리더들이었어요. 아주 미미한 소수의 종교였지만 이 소수의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다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큰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다 상실했어요.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몸집만 컸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창세기 22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은 무슨 장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번제로 바치라.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 명령을 들었어요. 자, 100세에 낳은 아들이 100세에 낳은 아들. 네? 평생 기도하고 소망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아니 이때가 아브라함이 약 115살 돼서 120살 사이의 나이입니다. 창세기 22장이 그러니까 이삭은 15살 정도 많아야 20살 그 젊은 아주 소년이었어요. 자 22장에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딜레마예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명령을 받으셨어요. 바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혹은 딸,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바치라는 얘기는 죽이라 그런 얘기예요.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얘기해 매일. 여호와 이레를 얘기한다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뭘 주셔야지. 요 창세기 22장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해석을 해놨어요. 창세기 22장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죠? 믿음의 전당이에요. 믿음의 전당, 믿음장이라고.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9절 나중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는 능력 있는 분, 다시 살아내실 것을 생각했고 확신했다, 믿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갔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끌고 올라갔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기적은 부활의 능력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곧 순종이야. 뭘 믿어야 돼?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어떻게 순종해요? 얼척지근하게 순종하면 안 돼. 철저하게 순종해.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부활의 능력을 믿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임하는 거야. 근데 철저하게 순종하느냐고. 여러분 순종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100세야 낳은 아들인데 이걸 어떻게 바칩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등을 탁 돌려버릴 거야. 내가.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하고. 근데 이건 우리가 믿는다. 로마서 1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 칭의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요, 이건 반쪽짜리예요. 엄밀히 따져서 그 앞에는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섭단 말이야. 부활을 믿는데 왜 죽음이 무서워? 다시 부활을 한번 믿었는데 죽음이 무서우면 그건 부활을 믿는 게 아니지. 자, 부활을 믿어야 돼.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이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려고 모리아산까지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말도 없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이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자, 구약의 창세기 22장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야.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죽일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순종한 거야. 왜? 믿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면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의심하죠. 야, 이거 11조 이거 이렇게 돼서 이거 하나님께서 뭐 그 약속 지키실까? 내가 이렇게 봉사해서, 내가 이렇게 선교 현장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회복시키실까? 우리가 수많은 명령을 들어요. 수많은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보다 그렇게 강도가 강하지 않아.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다고. 우리한테 아들을 바치라고까지는 하나님 안 하셨어. 몰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까지는 받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주 작은 순종이야. 작은 순종. 그런데 그것마저도 철저하게 순종하느냐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까?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야.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태어나는 걸, 죽어도 다시 일어나는 걸, 부활하는 걸 믿었으면 담대하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초대교회 그 네로 황제 박해, 네로 황제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사자가 뜯어먹게 하고 그 엄청난 고통의 그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순교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신사참배 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 현장에서 배교를 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순교할지언정 믿음을 지켰어요. 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우린 지금 너무 편해. 너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나부터. 나도 회개합니다. 나는 다시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말씀 속에서 내가 다시 회개하면서 나 다시 한번 내 스스로 거듭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어젯밤에 밤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죽어야 되겠다. 죽음을 이제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제 목회하다가 선교하다가 나그네를 섬기는 나섬의 현장에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어. 그런다고. 너무 힘드니까 요즘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죽겠어. 죽을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지금 괜히 그렇게 두려움도 있고 그것이 나를 하여금 계속 억압을 시켜 나를 하여금 지금 뭔지 모르게 지금 그 굴레 속에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젯밤에 무슨 부활을 믿으면 이런 게 어딨어? 이거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게 뭐 그렇게 두렵겠느냐고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건 가짜죠. 잘못 믿고 있거나 그거는 거짓이죠. 틀림없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다시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완전히 죽어야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내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하면서 그런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죽는 걸 다 알면서도 그래 내가 예수 위하여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그래 죽을게. 가는 거야. 감옥에 갇히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고발당하고 로마에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할 줄 알면서도 바울은 그 가는 길을 멈추지 않잖아요. 왜?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한 거예요. 바울은 부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는 부활했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바울을 고백하잖아요. 바울처럼 살아보자고.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바울처럼 매일 죽어가면서 그래서 부활의 영역이 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냐고요. 부활을 삶으로 누려야 되는 거야. 내 입으로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무슨 부활? 개똥이나. 어디 부활의 능력이 있냐고 한국교회에 말이에요. 교회가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기득권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습이나 하고 말이지. 이 땅에 사는 교회가 무슨 부활의 능력이 있겠느냐고요 이게.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면 교회가 이 지경이 됐겠냐고요. 철저하게 정권에 타협해서 대통령이 눈물이나 닦아주자고 했던 교회가 무슨 부활의 능력이 있겠냐고요. 부활의 능력은 그런 게 없어요. 부활의 능력은 교회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교회가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교회가 철저하게 이 세속에 타협하고 권력에 타협하고 물질에 타협하고 이렇게 타협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있겠냐고요. 자기 암시, 자기 개발서나 읽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같이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게 하는 이 형편없는 교회가 이게 무슨 부활의 능력이 있겠어요. 부활의 능력은 거기 없어요. 부활의 능력은 죽어도 돼.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옳은 말을 하고 살아야 돼.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해야 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이 와도 이 십자가 물러서지 말아야 돼. 물러서지 말아야 돼. 이 각오를 하고 세상을 향하여 덤벼라. 거짓된 것들에 대하여, 위선적인 것들에 대하여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는 교회는 그렇게 자유함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 세상을. 물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돼. 권력의 눈치를 봐서도 안 돼. 철저하게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은 교회로서 존재할 때에 거기서 드디어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라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교회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국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3.1운동 이전까지는 우리는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철저하게 한국 시민 일제가 가르쳐줘요. 일제에 타협하는. 왜? 살아남으려고.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신사참배. 신사참배. 해방이 돼서는 어떻게 돼?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러고. 이게 오늘 한국교회 역사야. 이게 전두환이 한테 가가지고 조창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지금 부끄러워해야 돼.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지냐고 지금요. 교회 부흥이나 자랑했지. 교회가 돈 많은 거 부자가 된 것만 자랑했지. 교회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걸 자랑했느냐는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없어. 철저하게 우리는 타협했다고. 순종하지 않았어. 철저하게 살아남으려고만 했다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어.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없어. 나는 죽을래. 죽기로 했어.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는 죽기로 했어. 나성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죽기로 했어.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죽어야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매일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일꾼으로 살아남았어요. 죽어야 산다는 이치를 알게 되었어요. 부활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을 죽이라면 죽일 수 있는 그 철저한 순종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우리 복음 앞에서 부활의 믿음 앞에서 나는 없습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주님 위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드디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삶에,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민족 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낯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얼척지근하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순종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믿음을 여기까지, 한국 기독교 역사가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회, 우리 한국교회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완전히 죽게 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셔서 부활의 능력 앞에 다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